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중에 주를 보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조금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를 사랑했던 삶으로 다시 회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살던 삶의 습관으로 회개하려고 한다니, 그런 말씀 앞에 서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자기는 자꾸 살아있는 겁니다. 그 날마다 자기를 치는 훈련들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치고 남들은 똑바로 살아라 말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자 엘리바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저 봐라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남이 어떻게 되는 건 잘 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못 본다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설 것이냐, 그걸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의 날과 같다는 말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잠시 지나갈 인생에 너희가 왜 그렇게 소망을 두느냐, 잠시 지나갈 것들에 너희 마음과 생각과 초점들을 다 빼앗기느냐.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인생이 너희가 소유하고자 가지려고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멈춰서거나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2절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기다리나니 했습니다. 그 삭을 받는 것과 저문다는 의미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루가 끝나면 그가 하는 일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인생이 품꾼의 인생이고 종의 인생이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는 우리는 뭘 기다리냐? 인생의 종착역을 기다리고 있다. 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삭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날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연 뭘 기다린다고? 응? 뭘 기다린다고? 조혜준 뭘 기다린다고? 홍진우 뭘 기다린다고?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우리가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는 날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종은 저녁이 되길 바란단 말은 자기 하루가 끝나길 바란다. 이 하루는 인생이 끝나길 바란다. 왜 바라냐? 그때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회고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우리 인생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앞에 가서 삭을 받고 그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기다립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땅이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새벽까지 이리 저리 뒤척 하는구나 했습니다. 육체의 이런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나의 삶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살아가기 좋고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의 소망이 너무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망이 분명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자꾸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스스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내가 찬양하리이다.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했습니다. 자, 욥이 이 고통 가운데도 무슨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 욥의 신앙관이 나오는데요. 내 아픔을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말을 할 것이다. 하는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고 내 인생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도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불편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주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합시다. 욥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치관들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중심이시다. 그게 하나님 내 중심이고 내 주인이시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생명을 더 연장케 하십니까? 누가?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욥이 계속 이렇게 마음의 속상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양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아직도 살게 하시고 아직도 지켜주십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심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기에 욥이 그렇게 힘들어도 계속해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한다. 주께서 나를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지키신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라 하면 잘 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뭘 가지라고? 너 일어서라.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라.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했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뭘 주셨느냐? 마음을 주셨다.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은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18절에 아침부터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욥의 실수가 나오죠. 욥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죄를 좀 지은들 하나님께 뭔 그리 큰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 여기 그런 모습의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아이고 내가 죄를 좀 지으면 어떠노, 내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맞추고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맞추려고 하는 관점들이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창조물로 살아가고 피조물로 살아가고, 이 관점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점점 없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은 우리는 하나님 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뭐요? 자기를 위해서 옷 입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 딱 잃어버리면요,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자랑할 거, 자기 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아프면 뭘 생각하냐? 자기 몸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죠. 하나님 치셔서 아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프면 자기 몸만 더 생각하고 뭐 지금 기도하냐, 뭐 지금 예배하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관점의 생각, 자기를 위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을 더욱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또 이 세상의 삶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들을 얘기하지만 그의 생각들이 잘못된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오류가 있냐? 내가 물론 욥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이 범죄함이 뭐 하나님께 그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주를 바라보고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조금 어려우면 자기를 더 돌아보고, 조금 편하면 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